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나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에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마 식상한 대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사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아침에 이렇게 모이고 또 교제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이 모든 것들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제가 너무 뻔한 질문을 했죠.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그건 하나님께서 나와 동떨어진 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열왕기하를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본 바가 있죠.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하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요하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하지 않다면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호세아도 이것을 같이 함께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인 문제점, 내부적으로는 이 아첨과 암살이 난무하는 실상을 보았고 대외적으로는 아수르를 애굽을 의지할지 계속해서 눈을 돌리는 이스라엘의 문제점들 살펴보았죠. 이것이 사실은 보여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좀 더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굉장히 깨어져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한지 영적인 문제를 오늘 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네 단락으로 나눠서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4절부터 7절, 8절부터 10절, 11절부터 14절 이 세 단락은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 단락부터 차례대로 그 모습이 어떠한지, 어떻게 예배가 깨어져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8장은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하는 선포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 나긋하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렇게 읽지만 사실은 이 상황은 보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야, 빨리 어서 빨리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는 이 긴박함이 들어가 있죠. 왜 나팔을 불라 할까요? 사실 이 본문의 번역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이게 직역하면 나팔을 내 입에 대라,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 위에 있다 라고 직역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독수리라고 하는 짐승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독수리 하면 동물의 왕으로 여러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성경에서 독수리는 이 부정한 짐승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선포되어지는 가장 그 중심에 지금 이 부정한 짐승 독수리가 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서 이 독수리를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호세아 8장은 시작하면서 지금 이 장면을 그리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서 빨리 나팔을 불어라. 부정함이 여호와의 집 위에 빙빙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실제적인 상황보다는 아마 상징적인 메시지 같습니다. 이 거룩해야 할, 그 어느 곳보다 가장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그 중앙 성소에 부정함이 내려앉으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1절 후반부에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함이 내려앉고 있는지 2절 3절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 부정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면이냐면요, 이들은 늘 입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2절 내용이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는데, 제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3절 이스라엘은 선함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3절 한꺼번에 이야기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은 거룩함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성소 위에 독수리가 빙빙 돌고 있다라고 하는 긴박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떠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단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7절까지이거든요. 첫 번째 모습인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모습, 구체적으로 뭐냐면 그들이 왕을 세울 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왕들을 세웠다라고 4절이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시는 사람, 모르는 바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어제 본문에서 나왔던 정치적인 부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이 영적인 부패로는 보기에 좀 빈약한 본문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4절의 중반부 이후부터 7절까지는 방금 말했던 이 정치적인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은, 금으로 세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내용이 전환되면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이들이 왕을 세우는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자, 4절 후반부를 이어서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여기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5절과 연결지어 봤을 때 그 옛날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사람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하는 거 막아보려고 세웠던 금송아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의 정체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6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송아지는 사람이 만든 거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의 내용과 지금 병행되는 것 눈여겨볼 수 있죠. 수사학에서 나타나는 병행대조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세우는 거, 그거 이 송아지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송아지를 4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더 살펴보면요, 이건 우상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자기를 위한 우상이다. 이스라엘은 사람을 세울 때 우상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특별히 자기를 위한 우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출애굽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야, 너희들 내가 이거 진짜 싫어해. 설령 내 형상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를 위한 형상 만들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우상으로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기를 위한 것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건 이들이 잘못 예배하고 있는, 잘못 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장면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단락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에게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그들을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되게 하셨다. 직역하자면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그릇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고난 가운데 두셨을까요? 그렇게 하면 돌아올까 봐 그러신 거죠. 9절도 보시겠습니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 16장 12절에서 이 무리에서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외로운 고독한 삶을 살아갔던 에서에게 쓰였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롭게 두셨답니다. 홀로 떨어져서 아무도 관계 맺지 못하게 홀로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고독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면 돌아올까 봐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여러분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는 건 그 이유는요, 돌아오라고요. 그렇게 하면 돌아올까 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주고 그렇게 외로움에 처하게 되면 돌아올까 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마음. 그러나 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로 가요. 그리고 아수르에서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 돈만 주면 자기들에게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돈 주고 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값없는 사랑을 등지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행위를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돈 주고 샀던 것이죠. 고난에도 돌이킴 없이 그저 자기가 원하는, 자기를 위한 길을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락.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모든 것이 걸림돌이 돼요. 11절부터 14절,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에브라임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단에서는 오히려 잘못된 예배만 드려지기 때문에 갈수록 죄만 많아지죠. 예배를 많이 드려도 예배를 통한 돌이킴이나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 예배만 많아지니까 죄만 더 많아져요.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8장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해요.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요. 그러나 자기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로 여겨버리니까 오히려 다른 사상과 다른 철학, 이방 가르침에 심취해서 하나님 말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잘못됨. 세 번째는요,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로 아무 효력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3절 안 되겠다. 너희들 내게 와도 내게 예배할지라도 다 자기를 위한 예배를 하고 있으니 너희 안 되겠다. 너희 애굽으로 다시 가야겠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요.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예배가, 이들의 삶이 예배답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의 만족을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지 않겠다고. 오히려 이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면요. 오늘은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같이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마치 부정한 짐승 이 독수리가 가장 거룩한 중앙성소에 빙빙 돌면서 내려앉기 직전인 이 상황. 그것은 이 부르짖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구체적인 모습으로는요, 사람을 세울 때에도 자기를 위한 우상 만들기에 급급했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자기 만족과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체였죠. 여러분, 예배는 참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서부터 엉망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이 호세아 시대에만 있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신대원 다니면서 늘 고민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순수성이겠구나. 나는 내 평생에 걸쳐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몸부림쳐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시절들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그렇게 생각했던 데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목회 선배들 이렇게 바라볼 때 저 순수하게 생각했던 저 선배들이 언제부턴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 그렇게 외쳤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들의 입술 가운데 예배로 정치적인 힘을 모으고 예배로 하나님이 아닌 사상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예배로 재물을 동원하는 저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끝까지 그러지 말자. 그런 마음 계속해서 다잡았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아침에 같이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예배를 자꾸만 자기의 유익과 연결시키기 시작했어요.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참 안타까운 시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1절이 그 해결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적인 어두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 상태, 우상이 만연한 그 상황 가운데 오늘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앙 성소에 저 부정한 독수리가 내려앉지 않도록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경고를 울려서 저 부정한 짐승 독수리를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삶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나팔을 불어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깨끗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얼룩지고 짓밟혀진 예배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나팔을 부는 겁니다. 저 가증한 짐승 독수리야, 이 성소에 내려앉지 말고 저 멀리 쫓아가거라 라며 이 나팔을 부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나를 위한 어떠한 기대감이나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어떠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팔을 불어 그 독수리를 쫓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고의 나팔,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나팔을 불어 부정함을 쫓아내고 다시 한 번 더 깨끗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